오늘 73문부터 75문까지 8계명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 8계명은 무엇인가? 시작. 제 8계명은 도적질하지 말라 하신 것이다. 지금은 도둑질 이렇게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도적질 그랬어요. 그래서 예전 거다 보니까 도적질하지 말라. 자, 8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시작. 제 8계명이 명하는 것은 합리한 법대로 우리와 남의 재물과 산업을 얻고 또 증진하라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에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 명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사유재단에 대해서, 사유재산에 대해서 합법적인 획득과 증식을 추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8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시작. 제 8계명이 금하는 것은 우리와 남의 재물과 산업을 불이하게 방해하거나 혹 방해될 만한 일이다. 이걸 이제 금한다는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사유재산에 대해서 불법적인 획득과 증식을 성경이 금하고 있다. 그런 것이죠. 자, 이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은 합법적인 재산의 획득과 증식을 추구하고 불법적인 획득과 증진을 금하라 이런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원리로 보면 이래요. 8계명의 원리라는 것이 사실 이 재물이라는 거,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 만드신 것이죠. 이 세상 우주 만물은 하나님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원래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이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 거예요?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것이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이라면 인간의 역할은 뭘까요? 인간의 역할은 청지기죠. 맡은 자예요. 그래서 이 청지기는 관리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의 뜻에 따라서 청지기가 재산을 관리하듯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 만물을 관리하는 것, 이것이 이제 인간의 사명이라는 것이요. 따라서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이제 청지기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지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대리통치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로서 이것을 잘 관리할 사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유재산, 성경이 사유재산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하죠. 성경에 주님이 가진 것을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눠줘라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는 이제 재물에 매여 있던 부자 청년에게만 하신 말씀이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성경 전체 맥락이 성경은요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사유재산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인정하신 것이요. 성경에 보니까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하나님이 소유로 주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각자 개인의 소유로 하나님 주신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사유재산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것이고 성경이 인정하는 바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이것을 사람에게 맡겨주시고 각각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유지 관리해 나가는데 이 세상 만물을 획득하는 원리, 증식하는 원리는 뭐예요? 이 관리자가, 대리통치자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이것을 획득하고 증식해가는 원리, 그건 뭐예요? 일하는 것입니다. 일. 직업의 성실함으로, 열심히 땅을 파므로, 농사지음으로 스스로 일을 해서 재산을 획득 증식해 가도록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법과 원칙이죠. 자, 따라서 사회에 아무런 공헌도 하지 않은 채, 다시 말하면 수고하지 않고 반대급부를 받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라. 그것을 이제 8계명이 금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하라. 자, 구제할 것이 있으려면, 구제할 만큼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해서 재산을 획득하고 증식해야 돼요. 일을 해서 재산을 획득하고 증식하는 것이 하나님 정한 원리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성경은요, 합법적인 재산 획득과 증식은 뭐냐면 직업의 성실한 것이에요. 하나님 주신 직업의 성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이요. 이것이 합법적인 재산 획득과 증식의 방법이에요. 반대로 불법적인 재산 획득과 증식의 방법은 뭐예요?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로서 이 땅에 이제 하나님 맡겨주신 것 가지고 사는데, 우리 성경에 있는 대로 뭐 많이 맡겨준 자도 있고 적게 맡겨준 자도 있고 그렇죠. 5달란트 받은 자도 있고 1달란트 받은 자도 있고 그래요. 근데 원리는 같아요. 합법적인 재산 획득과 증식의 길은 뭐예요? 일하는 것이에요. 일하는 거. 열심히 일함으로 합법적으로 재산을 획득하고 증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일하기 싫어하잖아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불로소득이죠. 불로소득. 일하지 않고 재산을 획득하고 증식하려는 그런 마음, 도둑질의 본성이라 할까요? 예전에 도둑놈 심보라 이런 표현인데, 그런 도둑놈 심보가 우리 안에는 있어요. 하나님이 정한 원리가 일해서 재산을 획득하고 증식하는 것인데, 우리는 일하지 않고 재산을 획득하고 증식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둑질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남의 걸 훔쳐오거나 뺏어오거나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미국의 조사이긴 한데요. 미국 사람들에게 당신이 제일 잘 지키는 계명이 10계명 중에 뭡니까? 근데 1등이 뭐겠어요? 8계명이 8계명. 난 도둑질은 안 합니다. 몇 명이나 자기는 도둑질은 안 해봤다고 얘기했을까요? 86%가 자기는 도둑질을 안 해봤다. 우리나라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죠. 우리나라는 도둑질 해본 사람이 꽤 될 것 같은데, 미국의 86%가 자기는 도둑질을 안 해봤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8계명은 아주 철저히 잘 지켰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8계명 잘 지켰어요? 도둑질 안 해보셨습니까? 대요리 문답은요, 이 8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소요리 문답은 아이들 가르치기 위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쉽게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대요리 문답은 어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다 보니까 매우 자세히 써놨습니다. 한번 보세요. 8계명에서 요구되는 의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과 거래에 진실, 참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신실, 성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의, 올바라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과 거래에 관해 진실, 신실, 공의로움이니 각 사람에게 당연히 줄 것을 주는 것이며, 첫 번째 대요리 문답이 가르치는 것은 마땅히 줄 것을 주는 것이 8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도둑질 안 하는 건 뭐냐면 마땅히 줄 것을 주는 것. 여러분, 로마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에게 마땅한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이 8계명을 지키는 길이에요. 여러분, 세금 떼먹는 것이 도둑질입니다. 나라에 마땅히 내야 될 것을 내지 않는 것이죠. 도둑질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라는 것이요. 조세 받는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 물건을 가져올 때 물건에 매기는 세금이잖아요.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빚진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빚을 갚아야죠. 멀쩡히 돈을 빌리고 빚 안 갚는 사람도 많아요.
마땅히 줄 것을 주는 것이 8계명 지키는 것이에요. 마땅히 줄 것을 주라. 우리 신앙적으로는 여기서 말라기에서 뭐라 그럽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바칠 것을 바치라. 11조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있죠.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이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8계명을 지키는 길이에요. 마땅히 줄 것을 주라. 빌렸으면 갚아야죠. 떼먹지 말고. 나중에 하지 말고. 빌렸으면 갚고 세금은 내고 관세도 내고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주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면 이렇습니다. 바른 소유주에게서 불법 점유된 물건을 배상하는 것이며, 이게 이제 성경에 있는 표현이죠. 누군가 나에게 저당을 잡히거나 뭐 물건을 맡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반드시 갖다 돌려주라는 것이에요. 잊어버렸다, 뭐 없어졌다 이렇게 사기치지 말고, 그것을 뺏으려고 하지 말고 그걸 돌려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들의 능력과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아낌없이 주며 빌리는 것이라.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가난한 자가 빌리러 오거든 아까워하지 말고 빌려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려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칼빈이, 종교개혁자 칼빈 이전에는요, 성경에 이자를 못 받게 한다 그래서 이자 받는 것을 금했어요. 근데 이제 칼빈이 성경에 이자 받는 모든 본문을 다 찾아보니까 가난한 자가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돈을 빌리러 올 때는 이자를 받지 말아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옆 사람이 사업을 해요.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확장하려고 돈을 빌리러 와요. 그러면 이자를 받아도 된다는 거죠. 칼빈의 이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자본주의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은행업이라는 것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보면요,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아낌없이 빌려주라는 거죠. 아낌없이. 이따가도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이것이 뭘 방지해요? 이웃의 도둑질을 방지하는 거죠. 그래서 생계의 어려움이 있을 때는 아낌없이 빌려주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세상 물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 의지, 애정의 절제.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세상 소유를 너무 매이지 말아라. 그 다음에 우리의 생명유지에 필요하고 편리하며 우리의 상태에 맞는 것들을 획득하여 보존하며 사용하고 처리하려는 주의 깊은 배려와 연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소비는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생명유지를 위한, 필요에 의한 소비예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생필품이라고 그러죠. 생필품. 생필품을 소비하는 것은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사실 여러분 도박하고 이런 사람들 가만 보세요. 거기 가서 사실 그게 뭐야? 가족들 식료품 사야 될 돈이잖아요. 가족들 생필품 사야 될 돈인데 거기 가서 남의 돈 따려고 그렇게 갖다 날려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생필품 사는 일에 너의 돈을 쓰라는 것이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사고 보존 사용하고 이것을 처리하는가, 이것에 대한 주의 깊은 배려와 연구가 8계명을 지키는 길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생필품을 끊이지 않고 우리 가족들에게 공급할 것인가. 이 필요에 의한 소비죠. 두 번째는 뭐예요? 편리에 의한 소비예요. 이게 없다고 죽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있으면 편해요. 이게 편리에 의한 소비죠. 근데 현대는 사실 밥 못 먹어서 죽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현대에서 이제 우리 소비 문제는 이게 편리에 의한 소비를 할 거냐 말 거냐요. 있으면 편해. 자동차 있으면 편하죠. 없었다고 죽는 건 아니에요. 있으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어떻게 할 거냐. 텔레비전 뭐 안 본다고 죽는 건 아니에요. 그럼 없으면 불편해요. 에어컨 여름에 없다고 못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없으면 불편해요. 이런 것이 이제 편리에 의한 소비죠. 우리의 이 소비의 갈등은 여기에 있어요. 이 편리에 의한 소비를 할 거냐 말 거냐. 이제 뭐 소득에 따라 결정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이제 이 뒤에 나옵니다만 이 소비를 제대로 잘 못하면 뭐 하게 돼요? 도둑질하게 돼요. 왜냐하면 버는 건 200인데 쓰는 건 300이면 그 도둑질하는 것밖에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편리에 의한 소비를 절제하지 않으면 도둑질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식으로든 도둑질합니다. 뭘 도둑질하느냐 그 차이지 그렇게 계속 될 수는 없잖아요. 200 버는데 계속 3, 400 쓰면서 이렇게 갈 수가 없잖아요. 반드시 어디선가 도둑질해요.
뭘 도둑질 하느냐가 차이지. 남의 돈을 빌려서 안 갚든지 뭐 세금을 떼먹든지 반드시 도둑질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성경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금기해야 될 소비가 과시에 의한 소비예요. 이게 나한테는 별로 필요치 않아. 근데 옆에 놈이 했어요. 그리고 그걸 타고 내 앞에 온 거예요. 이거 이제 내 속을 긁는 거예요. 뭐 얼마 주고 샀다느니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샀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 이런 게 이제 과시에 의한 소비죠. 그건 나한테 하등 필요 없는 것이에요. 나한테는 그냥 이거면 돼요. 물컵 이거면 되는데 이걸 금으로 된 컵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근데 그 녀석이 금으로 된 컵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갈등하는 거예요. 나도 사? 그럼 어떻게 해요? 도둑질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은 우리 생명 유지에 필요한 것들, 이거 사야 되죠. 그 다음에 편리한 것들, 이건 좀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런 거, 우리 상태라 그랬는데 형편에 맞는 것들이에요. 우리 형편에 맞는 거. 내 소득 수준에 맞는 거. 거기에서 내가 이 편리에 의한 소비, 여기서 결정을 해야지, 과시에 의한 소비, 괜히 뭐 필요도 없는데, 요새는 뭐 그런 사람들이 그냥 너무너무 많죠. 지난번에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신발 매니아인데요. 한 번도 안 신은 신발이 20컬레가 더 돼요. 그냥 진열만 해놓은 게. 사기만 한 거예요. 그 신발장을 보는 게 인생의 재미라는 거, 즐거움이라는 거. 그게 낙이에요. 참 낙도 없지 않아요? 신발 보는 게 낙이라는 게. 그래서 여기 우리 대요리 문답에서는요, 너 그거 생필품이냐? 그건 사라는 거예요. 빌려서라도 사야죠. 애들 굶길 수는 없잖아요. 빌려서라도 사야죠. 근데 편리에 의한 소비냐? 이거 한번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좀 불편하더라도. 소득이 안 되면 못 사는 거지. 그걸 억지로 사면 사고 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 과시예요. 옆집에 샀는데. 이런 것이죠. 그래서 전에 제가 8계명 할 때 한번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여자분들이 집에서 너무 돈돈 그러면 남편이요, 도둑질해 올 수밖에 없어요. 뭐 받는 건 뻔한데 너무 돈돈 그러니까 뭐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까? 도둑질해 오는 수밖에 없지. 계속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도둑질을 하지? 회사 걸 도둑질해야 되나? 나라 걸 도둑질해야 되나? 친구 걸 도둑질해야 되나? 결국에는요, 우리가 버는 거는 이제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제가 우리 젊은 부부 그 결혼 예비 학교 할 때도 얘기하거든요. 새마을 운동하던 시절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거의 평생 소득이 정해져 있어요. 로또 같은 거 되지 않고 사업하지 않느냐는, 월급쟁이들은요, 거의 평생 소득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거의 평생 지출도 정해져 있어요. 더하고 빼고 하면요, 거의 모든 아이들이요, 한 1억, 2억 마이너스 나요. 너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너 이거 네가 사는 동안, 3, 40년 사는 동안에 이거 해결 안 하면은 빚으로 남겨주고 죽든지 도둑질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 젊었을 때 아끼지 않으면은 너 빚 남기고 죽는다는 거 잊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소득이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이게 뭐 갑자기 뭐 이게 200%, 300% 뛰고 이러지가 않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가 뭐 갑자기 개발도상국이어서 이렇지가 않잖아요. 거의 뭐 올라봐야 뭐 3%, 5%잖아요. 지금 거의 모든 직종이. 그러니까 그 물가 상승률 거의 거기에 맞춰서 오르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평생 소득 수준이 여기다 생각하고, 내가 더 벌 거야 생각하지 말고 여기다 생각하고 거기에 맞게 소비를 해야 도둑질 안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불필요한 소송과 보증서는 일이나 기타 그와 같은 일들을 피하고, 우리들 자신의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의 부와 외형적 재산을 구하여 보존하고 증진하기 위해 공정하고 합법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노력합니다. 그랬죠? 자, 거기 보니까 내 재산뿐만 아니라 이웃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하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런 예들을 드러났어요. 옆집 소가 넘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으켜주라는 거예요. 일으켜주라. 그게 이웃의 도둑질을 막는 길이에요. 이웃의 재산을 보호해 주는 것이. 그러니까 이웃의 소가 넘어져 있으면 같이 일으켜주고, 이웃의 나귀가 길을 잃었으면 어떻게 해요? 주인에게 돌려다 주라는 것이에요. 그게 이 사회 도둑질을 막는 것이에요. 다 같이 잘 사는 길인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도둑질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내 걸 도둑질해 갈지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들의 부와 재산을 구하고 보존하고 증진하는 일에 네가 합법적인 노력을 기울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 선한 일을 하라. 이 8계명은 신약에서 뭐라고 해석해 줍니까? 일하라는 계명이에요. 열심히 일하라. 수고하여 일하라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8계명의 본래 의미는 수고해서 열심히 일하라는 계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도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도 도둑질하지 않도록, 도둑질하지 않는 사회가 되도록 그렇게 힘쓰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나눔인데요. 당신은 최근 과실을 위한 소비를 한 적이 없습니까? 결국 현대 사회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도둑질은요, 소비로부터 옵니다. 과소비로부터 와요. 최근에 이게 생필품도 아니요, 이게 있으면 편하고 없으면 불편하고 이런 편리에 의한 것도 아니에요. 다만 다른 사람이 샀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꿀리지 않으려고, 나도 이런 거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런 것으로 산 과실을 위한 소비. 고해성사의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서로 고해성사를 하는 시간이었습니까? 우리 삶의 이 소비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죠. 현대 사회는 극단적인 과소비 사회입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한 소비 이런 말도 사실은 좀 큰 의미가 없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보여주기 위한 소비를 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둑질이 만연한 사회가 된 것이죠. 자, 대의문답 142문은요, 8계명에서 그럼 금하는 것은 뭐냐? 이것도 아주 자세하게 해놨어요. 8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아까 요구한 그런 의무를 소홀히 하는 일 외에, 아까 이거 하라 그랬잖아요. 그거 소홀히 하는 것 외에 절도, 훔치는 것이죠. 강도, 빼앗는 것입니다. 사람 납치. 이 시대는 노예가 있던 시대잖아요. 그래서 물건 중에 제일 비싼 물건이 사람입니다. 노예를 훔쳐다가, 사람을 잡아다가 뭐 이렇게 노예로 팔아넘기고, 뭐 신부로 팔아넘기고 이런 일들이 많았죠. 그다음에 작물 취득과 사기 거래. 이 훔친 물건 사는 것이죠. 훔친 물건을 싼 값에 사는 것이죠. 요새도 뭐 중고 거래하는 그런 당근마켓 이런데 작물이 많이 올라온다 그래요. 싸다고 훔친 물건을 사는 것, 이것이 이제 8계명에 금하는 것이에요. 도둑질을 조장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기 거래, 저울을 속이는 것과 치수재기. 그러니까 이게 저울을 속이는 게 뭐 질량, 무게를 속이는 거하고 치수, 크기를 속이는 것이죠. 제가 찾다가 못 찾았는데 보니까 그 그림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이 정육점에 아저씨하고 이렇게 근사한 이제 어떤 여사님이 앞에 서 있는데, 이제 가운데 이제 닭고기를 저울에 올려놓고 재고 있는데, 이 정육점 주인은 손으로 이렇게 저울을 눌러요. 이렇게 누르는데 이 여사님은 밑에서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서로 지금 저울을 속이지 말라. 요새로 하면 무슨 말일까요? 요새 말로 하면 장부 조작 같은 것이죠. 뭐 지금 뭐 직접 저울로 재진하지만 장부의 수치를 조작해가지고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이죠. 땅 경계표를 마음대로 옮기는 거, 이건 뭐 성경에 있죠.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사람들 사이에 맺어진 계약이나 신탁의 사건에 있어서 불공정하고 불성실함이며 억압, 착취, 고리대금, 뇌물, 성가신 소송, 소송을 통해서 합당한 소송 말고요. 성가신 소송, 불법적으로 공유지를 사유하는 것, 이 공유의 물건을 자기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이제 8계명 금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주민을 절면하는 일, 이것은 아마도 이제 인디아 여기고 좋아하며 세상 재물을 얻어 보존하고 사용하는 일에 의심 많고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염려와 노력이며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한 질투이며 그와 마찬가지로 게으름 방탕 낭비하는 노름과 우리들의 외형적 재산에 대하여 부당한 편견을 가지며 우리 자신을 속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바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게 대우리 문답이 금한 8계명의 금지 조항인 것이요.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무 길은 건데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은 조금 더 간략하게 요약을 해놨어요. 이게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더 잘 된 것 같아요. 하나님 8계명으로 무엇을 금지하셨는가? 하나님은 법률로 처벌할 수 있는 공공연한 도둑질과 강도질만을 금지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겉으로 합법적인 것처럼 위장하여 이웃을 속이고 편취하는 행위도 도둑질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저울이나 크기나 양을 속이는 행위, 사기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 위조지폐와 고리대금을 비롯하여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모든 것이 여기에 포함된다. 아울러 하나님은 모든 탐욕과 그분의 선물들을 무의미하게 낭비하는 행위를 금지하신다. 하나님 주신 것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시간이라든지 기회라든지 재물이라든지 무의미하게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라. 그것이 이제 8계명 지키는 법이라는 것이요.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에 보면 첫 번째는 공공연한 도둑질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건 당연히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온 공공연한 도둑질은 뭐냐면 그림이 좀 작죠? 이 라헬이 자기 아버지 드라빔을 훔치고 말 한 장 밑에 숨기잖아요. 아버지의 것을 훔치는 자녀들 이야기가 나와요. 공공연한 도둑질이죠. 성경에 나타나는. 자, 그 다음에는 이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옷하고 금하고 이런 거 숨기죠. 그러니까 이 공공연한 도둑질, 분명히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도둑질이다, 손대지 말아라 하는데 손댄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봇의 포도원이죠. 이세벨과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속여 빼앗는 그런 이야기. 이런 것들은 이제 성경에 나타난 공공연한 도둑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봐도 8계명을 범하는 공공연한 도둑질이죠. 자, 그런데 이제 공공연하지는 않은데 불법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도박 같은 것이요. 도박 같은 것이 이게 불법인가 합법인가 조금 애매한 경계상에. 우리나라는 불법이죠. 미국 같은 데 가면 또 합법인 데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정선인가 어디 가면 또 합법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애매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이게 8계명이 금하는 도둑질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게 왜 도둑질입니까? 합법적인 재산 획득이나 증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합법적인 재산 증식, 획득이나 증식은 하는 길은 오직 하나예요. 뭐라고 그랬죠? 일하는 것이에요. 일. 하나님 맡겨주신 직업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자, 도박, 노름 이런 것들이 이제 불법적인 일이죠.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 뇌물을 주고받는 것. 우선 우리나라도 김영란법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만, 이제 뇌물을 받는 것도 합법적인 재산 획득이 아닌 것이죠. 그 사람이 내가 가진 어떤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그 사람에게 특혜를 줌으로 재산을 내가 취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금하는 것이라, 뇌물 받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매점매석. 지난 코로나 때 이런 일이 있었죠. 마스크가 1,000원이었는데 다음날 이제 10,000원이 되는. 이 사람이요, 마스크를 이제 자기가 다 사버린 거예요. 다 사고 안 팔아요, 한동안. 갖고 있다가. 그 이제 값이 올라가면 그때 이제 파는 것이죠. 이게 합법이냐 불법이냐 애매하긴 한데 성경이 금한다는 거죠. 성경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위해서, 이 고통을 이용해서 내 재산을 획득하고 증식하는 거. 8계명에 금하는 도둑질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문서 위조인 것이죠. 문서 위조. 뭐 요새는 돈만 주면은 뭐 문서 위조 3분 5분 만에 뚝딱 만들어낸다 그래요. 기생충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대학 졸업장 만들어내는 거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잖아요. 요새도 뭐 그런다 그래요. 얼마나 사실인지 모르지만 강남 학원가에 이거 한번 털면은 이 대학 졸업장 위조가 뭐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는 거 거기 붙어 있는 것 중에 이런 불법적인 일들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엔요. 불법은 아닌데 이게 불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그 많은 8계명에 그 많은 도둑질이 있어요. 뭐냐면 사치예요. 사치. 사치는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니죠. 사치한다고 잡아가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도둑질을 부추기는 악이에요. 사치를 성경에 금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나중에 망하게 되지만 망할 때 나타난 증거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사치가 세간에 소문이 날 정도예요. 이제 뭐 망해가는 로마도 망할 때 뭐 사치가 이런 말로 할 수 없죠. 이 사치가 사람도 망하게 하고 집안도 망하게 하고 나라도 망하게 하는 것인데 사치가 결국 이제 도둑질을 부추긴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거의 그림을 찾다 보니까 무급여라 그래. 노동착취죠. 노동착취 뭐예요? 많이 부려먹고 조금 주는 것이에요. 불법은 아니지만은 최소 임금을 주면서 부려먹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취한 이득이 내가 취한 이득이 100인데 내가 90을 갖고 얘는 10을 주는 것이에요. 이게 노동착취인 것이죠. 이 사람의 수고로 인해서 100을 얻었으면 50, 50 갖든지 뭐 60, 40 이렇게 가지. 내가 90을 갖고 얘를 10을 주는 거. 이런 게 이제 노동착취에 해당하는 것이고 8계명이 금하는 것입니다. 자, 불법 다운로드 카피 이런 것이죠. 제값을 주지 않고 이제 불법으로 영화를 다운받아서 보고. 요새 뭐 무슨 TV죠? 무슨 TV가 요새 또 문제가 된. 돈을 뭐 그것도 엄청 벌었다 그래요. 지상파 TV를 무료로 그냥 다 도둑질해서 보여준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돈을 벌었다 하는데 다 도둑질 하지 말라는 8계명에 어긋나는 것이죠. 그 만든 사람들은 다 망하잖아요. 그 만든 투자한 돈만큼 회수해야 되는데 그걸 산 사람이 돈 정당한 값을 주고 사야지. 자기들끼리 그냥 다 복사해서 훔쳐보고 이러면 이거 만든 사람 망하는 것이죠. 도둑질인 것이죠. 하지 말아라. 근데 재밌게요. 지난 10년간 미국에서 불법 유통된 영상 1위가 뭔지 아세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래요. 예수님의 순환 그거. 그걸 다 이제 그것을 도둑질해서 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8계명을 지키라는 주님의 말씀 그 영화를 도둑질해서 본 것이죠. 자, 그다음에 복권 사는 것 불법은 아니지만은 도둑질할 마음인 것이죠. 합법적으로 일해서 돈을 벌지 않고 일순간 일확천금 노리는 것이죠. 누구는 또 그래요. 일주일에 희망이 이건데 이거를 못하게 하면 내가 무슨 재미로 사냐. 자기가 돈 벌려고 사는 게 아니래요. 자기 이걸 사면서 희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께 희망을 둬야지. 로또에 희망을 두냐. 자기 예수님께도 희망을 두고 사실 여기도 조금 희망을 두고 있다고 뭐 애교로 봐줄 수 있지만은 사실 우리 안에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더 문제는 뭐냐면 덜컥 되면 이제 진짜 큰일이에요. 로또에 한 번 된 사람은요 다시는 노동을 못 합니다. 한 번 일확천금의 맛을 본 사람은요 다시는 땀 흘리는 수고를 통해서 돈 버는 걸 하려고 하지 않아요. 참 묘하죠. 한 번 맛을 보면 그래요. 제가 전에 병아리 키운 거 혹시 말씀드렸나요?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그 병아리 팔잖아요. 그걸 이제 사와가지고 구성전에서 옥상에서 키웠거든요. 좁쌀을 먹이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잠자리채로 날아가는 잠자리를 잡아서 준 적이 있어요. 그 다음부터 얘가 좁쌀을 안 먹어요. 고기 맛을 봐가지고 그 다음부터는요 하여튼 뭐 파리고 먹고 고기를 잡아줘야지 좁쌀을 안 먹어요.
로또 이게 됐다가는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한번 되면은 이 사람, 우리 통계도 있잖아요. 98%인가 패가 망신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거의 이건 탕진해요. 왜냐하면 또 된다 이런 희망이 있거든요. 또 된다. 내가 뭐 10,000원 갖고 됐는데 1,000,000원 갖고 얼마 되겠어요. 그러니까 또 된다는 생각 때문에 탕진하게 되고 또 쉽게 번다니까 쉽게 나가잖아요. 결국에는 이게 이제 도둑질을 하게 되는 것이요. 망하게 되는 것이요. 자, 오늘 마지막 나눔은요. 나와 이웃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8계명을 내가 잘 지키려면은 지금 내가 해야 될 일. 뭐 여러분 일을 하시든 가정주부시든 뭐든지 간에 지금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한번 좀 나눔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 나눠보셨습니까? 나와 이웃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할 일, 내가 해야 될 일, 배달의 민족을 지운다. 그건 더 이상 생필품이 아니에요. 너무 많이 시켜 먹어서 우리 이제 그런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자,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옆 사람 손 한번 꼭 붙잡고요. 하나님,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일자리, 일거리 주시옵소서. 하나 우리나라에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들이 취직을 못하고 있다는데 하나 우리 젊은이들 도둑질하지 않도록 좋은 일자리 주시고 많은 일거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열심히 일하면서 살게 해주시고 도둑질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